우리 으뜸셀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아껴보신 부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귀함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 창원 생명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우리 교회 가족들을 함께 하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이 귀 있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시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편안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온갖 만물이 꽃이 피고 생각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우리 열매를 주렁주렁 맺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생활들이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세월들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원 성명교회 또 이전 문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 아버지 그런 곳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찾아가게 하시고 또 계약도 되게 하시고 이사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우신 아버지 되시는 오늘 우리 유선 목사님 단위를 세우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옥토의 밭에 떨어져서 100배, 200배, 3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성히 주님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옥토밭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웃의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 아버지 그 영혼들 우리 마음이 불꽃이 타서 그 영혼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배길 수 없는 마음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옥토밭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 맺는 귀한 이 봄에 은혜 풍성이 받는 우리 생명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사모하셔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저희들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Last time I preached about the faith of disciples, and today my faith and our faith. Luke chapter 8 verse 22 and 25.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부르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허용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아멘.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On a certain day, 어느 날입니다. Jesus said, "Let u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호수 반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은 수많은 우연들과 사건, 사고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Our daily life, we faced many accidents.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시간들은 우연과 사건,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But life of Jesus is not accident. 예수님의 삶은 not accidentally, on purpose. 그건 예수님의 삶은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연한 사건, 사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을 말씀하실 때도 너의 자손을 통하여 또 다윗에게도 다윗의 씨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예언되었고 이제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보여지고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필연적으로 본질적으로 우연이나 어떤 사건 사고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건 사고도 왜 하필 바람 불 때 가서 괴롭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바람이 불 때 시간 맞춰 갔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때 하필 그 시간 거기로 가셔야 했을까라는 것이죠. 위태로운 순간들은 위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위기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위태로운 기회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물결이 일당이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상황과 순간들이 예수님에게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과 순간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예. 잠잠해졌으니까 저렇게 그렇죠. 고정하지. 예. 우리가 알 것은 지금의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기의 순간은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Chapter 6. Jesus had called it his 12 disciples. And his 12 disciples faced many events. But Jesus did not ask something about faith, especially to his disciples. He talked about this many people, not his disciples.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6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상수훈의 말씀도 전하셨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많은 사건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씨 뿌린 자의 비유도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뽑았던 12명의 제자들과 관하여 그들에게 어떤 믿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장면은 그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도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던 것이고 많은 레위나 사두개인이나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지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물어보시고 얘기하시고 그들을 깊이 있게 깨우치게 하셨던 사건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 호수 반대편으로 가게 됐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직전에, 얼마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왜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느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죠. 그리고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좀 더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 너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아주 크게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주 핵심 뿌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차원 더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죠. 씨 뿌린 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땅의 결과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좋은 땅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배를 띄워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They said, Master, Master, we are perishing. We are going to die. 주님, 주님, 우리 죽어갑니다. 우리 벌 받고 있습니다. 쟤들이 말하죠. But he said to them, Where is your faith? What happened to your faith?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본다면요. What kind of soil are you? 넌 어떤 땅이냐? 와 같은 질문이죠. What kind of soil? What kind of ground are you? 너 어떤 땅이니? 지금 그 질문과 같죠? 혹은 이것은 Are you good ground or not? 너 좋은 땅이니 아니니? 지금 그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A sower went out to sow his seed. 씨 뿌린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Some fell along the path.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고요. And some fell on rocky ground.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졌고요. Other seed fell among thorns. 어떤 건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And other seed fell on good soil. 또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기회라는 관점에서는 똑같이 주십니다. 그가 악하다고 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악하다고 하여 이 땅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길가 밭에서 싹이 제대로 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길가 밭이라도 씨를 뿌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나지도 않을 거 왜 뿌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설령 길가 밭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의 일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씨의 잘못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일구지 못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길가밭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짝밭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덤불은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땅은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The first, lest they should believe and saved. Rocky ground, who believes for a while and in some time of temptation fell away, and thorns bring no fruit to maturity. Good soil, keep it and bear fruit with patience. 다릅니다. What is this? Is mystery of kingdom of God. It's a secret of kingdom of God.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Disciples had heard about this because Jesus explained about this.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들었죠.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들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폭풍 가운데로 제자들을 몰고 가셔서 너희는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너희는 어디에 있는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And now we see and we heard about this. We understand about the mystery or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Okay, where is your faith? What happened to your faith? Jesus wants to test our faith.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밀에 대해서. 그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확인하고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s a problem of life or death. Important. 이 중요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은혜로 누구에게든지 뿌려줍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와도 됩니다. 악한 자도 아무리 나쁜 자도 여기 와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문 닫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씀도 전해지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복음은 똑같이 다 전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기대했던 사람은 좋은 땅입니다. 주님은 좋은 땅을 통해서 열매가 나기를 원하십니다. 1 더하기 1요? 아닙니다. 하나를 들어갔어도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게 주님은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좋은 땅과 함께.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면서 악한 자에게도 뿌리시는 것입니다. 왜요? 길가밭이 영원히 길가밭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거기가 개발이 되고 일궈지고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아니랄지라도 내일도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뿌리시는 것입니다. 나지 않을 걸 압니다.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걸 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영원히 믿지 못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위기, 위태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When you live, we have a chance. We have a chance for salvation. So, Jesus to sow his seed to our field.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리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씨를 뿌리시는 목적과 이유는 좋은 땅입니다. 정말 주님이 찾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은 좋은 땅을 찾는 것입니다. Jeremiah chapter 27 verse 5. 그러면 why Jesus want to find the good soil? Because of this.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좋은 땅 찾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큰 근원과 큰 발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말씀하시되 세육하여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뭐죠? 첫사람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순간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첫사람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그들이 바로 좋은 땅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왜요? 이 땅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Genesis chapter 1 verse 28.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This is proposed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And same. It's God's desires.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좋은 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찾습니다. 나의 눈에 드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게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요. By grace of God, He gave the grace to a new man. And God also gave to them that serve the worl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또한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섬기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한 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되고 다스려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거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Genesis 12 verse 1 to 3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God blessed to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금 생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있는 곳도 떠나라. 고향도 떠나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그리고 어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 잘 보십시오.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God do not give to Abraham a map. This place. This is the goal. Okay, let's go to there. No. Jesus said, I will show you the way. Not give to map.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도를 줘서 여긴데 너 이렇게 여기 오면 돼. 자 어딘지 알겠지? 여기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냥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소가 어디고 뭘 타고 가면 되고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성경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떠났다고 한 겁니다. 믿음이죠. Rome chapter 4 verse 3 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죠? 떠나라 라고 할 때 떠나겠습니다. 그가 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떠나라 라고 할 때 떠나겠습니다 라고 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걸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This is the secret of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God wants to sow His seed to good ground. But why? For this. 하나님께서 왜 좋은 땅에 씨 뿌리기를 원하시죠?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고 복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복을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거죠.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1 Peter chapter 5 verse 10.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God will make you perfect, establish, strength, and settle.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답니다. 아멘. 우리를 멋지게 세우신답니다. 아멘. 우리를 강력하게 하신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딱 하신다는 것이죠. 튼튼하게.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어떤 주님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The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 뜻 가운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하실 때 떠나면 됩니다. 아멘. 갈릴리 호수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띄어 반대편으로 가자. 12명의 제자가 모두 어부 출신은 아니죠. 바꿔 말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띄어 가자라고 해도 배를 띄워 본 적이 있습니까? 배를 저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최소한 4명은 어부 출신이죠. 게다가 그 사람들은 갈릴리 이 호수에서 평생 태어나 먹고 살았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12명이 전부 다 저기 어디 예루살렘 도시 출신입니다. 호수 구경 한 번도 못 해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해도 예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막 열심히 눈을 떴는데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갑니다. 이게 왜 이러죠 배가? 어느 데로 줘야 됩니까? 막 하는데 가지하고 뺑뺑을 돌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해볼게. 예수님도 목수 출신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뛰어난 어부 4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너끈히 해결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뛰어난 사람이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할 때 아무도 걱정하지 않죠. 왜? 세리 출신 레위 마태도 난 당연히 못하지. 난 동계산 다른 사람인데 하지만 베드로가 있잖아. 요한이 있잖아. 안 데려가 있고 야고보가 있는데 뭔 걱정을 내. 그들 4명이서 당연히 이 배를 보트처럼 몰고 갈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었을 때도 처음에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죠. 그 4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될 거야. 나는 뭘 할 줄 모르지만 나한테 뭐 잡으라고 잡으면 되는 거고 땡기라고 하면 땡기면 되겠지 라고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하실 때 불가능한 것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떠나려고 하면 뭐
짐 실을 나귀도 있어야 되고 뭐 갈 때 먹을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신 다음에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떻게 떠납니까? 최소한 떠나려면 경비가 있어야 되죠. 넉넉하게 주신 다음에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이전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정말 멋진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이 축복 가운데 잘 마무리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교회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서 저기로 가자 이든지 혹은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워서 이기라 이든지 아무튼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묻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물으신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좋은 땅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모두가 초대받았는데 택함 받는 사람은 좋은 땅밖에 없습니다. 잔치에 전부 다 초대받았죠. 그러나 택함 받는 사람은 옷 입은 자밖에 없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그러면 여러분 고난 받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좋은 땅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연히 없겠죠. 수고하지 않고 얻는 영광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런 거 세상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The God of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정말 따를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제 교회 예배당을 옮기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제 배를 띄워 반대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한 번의 또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최선의 일을 다합시다. 그럼 주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